2023년 5월 7일 주일 낮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다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5월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도 없지만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지키라고 정한 이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가정의 교육이 중요하고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비스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벽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얻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들어오면서 비가 잦습니다. 그죠? 이 비가 오고 나면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맑아질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은 5월달에 또 본격적인 더위가 또 시작되기도 하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하향 단계로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쯤이면 아마 병원 쪽에서는 지금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마스크까지 다 해제가 될 걸로 그렇게 어제는 내다 보이던데,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독감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독감 주사 맞듯이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그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면역력이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제가 걸렸잖아요. 마치 막판에 걸려서 이게 그냥 감기가 아니고 감기보다 독감보다 더 독한 그런 걸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이 7월달 되면 완전히 마스크가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개인 선택이거든요.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 몸을 건강을 챙긴다면은 그래도 항상 갖고 계시다가 사람 많은 곳에는 마스크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이제는 스스로가 지켜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켜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건강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 잘 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그죠? 아프면은 너무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고 이러므로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 차이가 심하고요. 기온 차이가 심해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월달에는 꽃이 만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달 보통 꽃의 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또 성령 강림절도 있고요. 5월달에는 조금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매주일마다 늘 감사하며 즐기며 찬양하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아침에 현옥이는 전화 와가지고 이제 막 코로나가 해제되니까 교회 올게요 이라던데. 웃지요. 오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노골적으로. 그 전에도 버스에서 몇 번이나 넘어져가지고 기부스하고. 근데 지금 거의 지금 3, 4년? 그렇지. 4년을 계속 병원 안에만 지냈는데 살이 지가 조금 빠졌다 할지라도 버스 타는 거는 제가 봐서는 힘들다고 판단했어요. 맞지, 현우야? 모르겠나?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넘어졌었는데. 그 전에도 그래서 버스에 넘어졌었지. 여러 번이나 넘어졌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이번에 넘어지면 아무도 네 치료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랬더니 펑펑 울었어요. 저한테 삐져가지고. 누가 다치더라도 가서 치료를 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이제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놓고 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은 저도 얼굴도 보고 싶고 지도 식구도 얼굴도 보고 싶고 교도 보고 싶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식구들끼리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스스로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눈물을 벌써 걸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함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어린이들을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어린 아이를 안수하시고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고 남을 잘 믿고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무섭고 그리고 누가 말을 하든지 잘 믿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성인으로 되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내 주장이 더 강하게 되고 내 고집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릴 적 들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뒤에 있고 내 부모님도 내 뒤에 있고 내 이웃도 내 뒤에 있고 오로지 내가 먼저 내가 우선시되는 그런 이기주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는 배려해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 두드릴 때에 우리가 울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주로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어린아이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고 이런 주류의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드린 것도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 왕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다윗 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2대 왕, 첫 번째는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잊지 못하고 아예 왕조를 옮겨서 다윗의 왕조로 옮겨버리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요 자기의 출생은 목동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죠? 목동이었고 그 형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 막내인 이 다윗이 양을 치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었을 때는 10대의 나이고요. 이 10대의 나이에 자기의 형들은 사울이 주관하는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다윗이 자기 집안의 재산인 양과 염소를 치면서 두려운 점도 많았을 것이고 미숙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집을 떠나서 이 양을 목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양 목축을 하였는가가 오늘 시편 23편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죠. 풍습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자기 집도 짓고 그리고 자기 땅에 농사도 짓고 완전히 정착을 해서 살아간 그 이후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그래서 이 다윗 시대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목축이 그 자기의 조상에 쭉 유전되는 이 가업을 이어서 살아가던 가운데에 이 남자들만 1년 내내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은 리브가라든지 그리고 야곱 시대의 라헬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도 목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주로 건기가 아닌 우기 때에 이스라엘의 10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이 우기 때에 마을을 주변으로 그 마을 각 지파들끼리 영역이 표시가 되는 직에서 그 안에 내에서만 목축을 합니다. 그 가까이는 비가 오기 때문에 물도 있고 풀도 있고 하지만 이 우기가 끝이 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비가 오지 아니하는 시작이 되면은 남자들이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에 물이 많더라 어떠한 곳에 풀이 많더라 남들이 오지 아니하는 곳 그곳에 가야만이 내 양과 염소를 목축을 잘할 수 있다는 그것은 한 사람만이 노하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키우는 양과 염소를 목축함에 있어서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 사람들이 잘 오지 아니하는 곳, 그런 깊은 숲속 골짜기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평탄한 평지만 있는 곳이 아니라 골짜기도 가야 되고 산비탈로 가야 되고 그런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로 가다가는 양도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발을 헛디디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10대 때 나이에 성인이 되지 아니한 이 다윗이 이 자기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을 떠나야 된다. 자기의 가정을 떠나야 되고 마을을 떠나야 된다. 두 번째,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떠난다고 다 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햇빛이 쨍쨍쨍 찌는 중동 지방이기 때문에 풀들은 다 말라 죽었고 물도 다 말랐다. 그래서 남들이 오지 아니한, 아무도 찾지 아니한, 나만이 알고 있는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을 찾아가야 되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 양도 죽을 수도 있고 염소도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늑대나 곰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발을 헛디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을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요, 부모님 품 안에서 컸다가 보통 10대를 지나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더 일찍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에 살았던 여러분들은 더 일찍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기도 하였고 조금 나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떠나기도 하였고 조금 더 나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죠?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닌 친구가 여자 중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 대구의 방직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기를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집을 떠났던 시기 다 기억나시죠? 10살 때 떠났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20살 때 떠났을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 집을 떠났을 때 첫 마음은 어땠습니까? 두려웠죠. 이제는 내 밥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쓸 돈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껴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삼시세끼 밥 해줄 때가 좋았는데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자더라도 누가 하나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밥 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드네. 고달픈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때서야 체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뭘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방직 공장에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실 짜는 곳, 그죠? 실 짜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두 닦기도 하셨을 것이고 짜장면 배달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우리는 고생하며 살았죠. 오늘 이 다윗은 다윗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첫 기름 안수를 받습니다. 맞죠, 그죠? 그때 그 2세의 가족을 다 불러 모았을 때도 없었어요. 뭘 하고 있었냐? 양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불러오너라 해서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가 17살 나이입니다. 이 오늘 시편 23편은 17살이 되기 전의 일이에요. 더 어릴 때에.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품 안에 있었지만은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의 일이요, 하루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단기간으로 비가 오기 전까지 6개월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럴 때에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내가 이 양들의 목자이지만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찾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직업을 찾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만 돈을 모으고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반면에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도 세상 속에 던져지면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죠? 노란 봉투에 월급 받아갖고 어떻게 집에 갔어요? 도둑들 엄청 많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도둑 뺏길까봐 버스에 타면 가방을 딱 안고 탑니다. 도둑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아, 저거 돈 들었네. 가방을 안고 타면.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통장에서 월급을 이체될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 이제는 내가 좀 안심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현금을 손에 들고 안 다녀도 되겠구나.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을 찾아가게 되고 돈이 내 손에 있으면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오늘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4절에는 2가지가 나와 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뭐죠? 한 개가 골리앗을 쳐 죽였던 뭐죠? 물맷돌 5개, 그죠? 이 물맷돌, 이거 뭐죠? 새총 쏠 때 하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막대기는 한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 정도 크기. 그리고 지팡이 우리가 아는 대로 내 키보다 좀 더 큰 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목동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큰 힘이 있을까요? 곰이 올 때에, 늑대가 올 때에 이게 무슨 큰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돌멩이,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 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믿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이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안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손해를, 내 어려움을, 내 힘듦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 되면 많은 설교 제목을 따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어린이 위주로 모든 것을 행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어버이주일에 오게 될 건데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행하게끔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것을 네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미간에 손목에 문지방에 이 하나의 말씀을 적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두 돌판 10계명 그리고 많은 율법들이죠.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 잘하는 한 바리새인을 예수님한테 붙입니다.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10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이미 이 10계명을 다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내 육신과 마음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맞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내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무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 저 오늘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힘듭니다. 오늘 하루 빠질게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한테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절대 내 생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합니다. 내 몸 조금만 다쳐보세요. 조금만 칼에 비어보세요. 호들갑을 떱니다. 내 이웃도 마찬가지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나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풀어서 내어주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에게? 부자 청년 맞죠? 그죠?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뭐해라? 가난한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쫓아라. 특별하게 그렇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건 없이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몸이라고 해서 내가 다치더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게 어떤 표현이냐? 내 몸이 아프면은 내 힘든 것처럼 상대방이 아플 적에도 다 같이 위로를 해주려는 배려의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배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기에는 힘든 세상이에요.
요즘은요, 이기주의, 내 개인주의, 내 생각, 나 혼자 잘 살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팽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만드는 게 몇 명이 되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60만 3,550명이 한 장소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모세는 천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110계명을 만드시고 계명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런 모든 법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융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법들을 만든 원인이 무엇이냐? 다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였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이 법들을 만드셨는데 이 법들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직접 다스리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법, 교회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적이라고 하였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준이 자기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내가 마음이 아프면 남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 것이고 레위기에서 말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라는 기준이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에 첫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린이 때는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가 보듬어 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안전지대해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는지 그대로 믿고요. 모르는 사람이 사탕 한 개 주면서 나 엄마 친구야 너가 엄마한테 가자 하고 가면 손잡고 가면 졸졸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뭐죠? 납치입니다. 유괴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차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가죠. 고등학생인데 사탕 줄게 너가 엄마한테 가자 하면 따라갈 고등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20대입니다. 사탕 한 개 줄게 너가 엄마한테 가자 하면 저 미친놈 욕 바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제 내가 그 정도 머리가 컸다는 거죠. 내 그 머리가 컸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사리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리 분별. 맞죠? 그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총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리 분별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총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어떤 생각? 내가 남에게 손해를 보지 말아야지. 내가 남한테 보증서기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에게 지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위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이 시편 23편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 계명이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잊어먹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냐? 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개인주의, 내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돼. 남이 사 죽든지 말든지. 이
이 현대시대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 뒤에 계시라고 좀 해줘. 하나님 저 밑에 좀 참고 계시라고 해서 지금은 내가 바빠. 뭐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내 재미있는 거 찾느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 아이들한테 가르치라. 이게 저 밑에 깔려 있어요. 잊어먹고 있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우리들인데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이 어린이 주일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절기 때마다 이 하나의 말씀을 또 들으며 되새기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편리할 대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할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유불문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을 배려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면은 말 한마디 툭 던졌을 때에 남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난 괜찮아 라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보다는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남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고,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연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가진 것 필요도 없지만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자라난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에 다른 그 어느 인간보다 실수를 적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실수 적게 하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종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그 충성스러운 종의 부인을 자기가 빼앗는 그런 큰 죄를 벌써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실수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만은 그 선지자로부터 채찍을 받고 난 뒤에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죠? 눈물을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나에게 의로운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후손이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왕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왕위가 넘겨가지 아니하고 왕자가 다윗에게로 넘어가지만은 이 다윗의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이 결국 예수님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평생 실수 안 한 건 아닙니다. 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토대가 오늘 이 시편 23편으로부터, 그 이 시편 23편은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그 신앙,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네 어린 아이를 네 무릎하게 얹혔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마에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물지방에 이 하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지켰으니까, 이 지킨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이 큰 계명을 이 다윗이 지켜서 잘 성장한 것처럼, 비록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아멘 맞구나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교회가 어린아이가 없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다른 아이들을 바라봤을 적에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대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내 생각이 날 때에, 내가 마음이 동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사랑은 100%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내 이웃 사랑은 내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내가 마음이 아프면 남도 아플 것이다. 내가 상처를 입으면 남도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게 된다면은 이 메마른 현대 사회에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지켜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 그때까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나와 나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내 미간에 내 손목에 문지방에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외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요? 내 개인주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모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들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서로 위로해가며 배려해가며 그렇게 다 화목하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 생각만 먼저 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어린 아이처럼 자기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오면은 우리의 몸은 어른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늘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애택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놀 빗기는 봄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후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이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